오늘 맥주감사주일 귀한 감사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상반기와 하반기 정중앙에 있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1조 꼭 드려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의 교회력 중에 두 개의 큰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 두 번째는 11월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그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시기가 다르죠.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정중앙입니다. 1년의 정중앙이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 때죠. 11월 셋째 주일날 보통 진행을 하고, 내용은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그 사이에 정중앙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상황은 어떤가 하면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맨 마지막 최종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래는 맥추절은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근거를 성경에 뒀지만은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내셔널 홀리데이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나라에 이제 심어 놓은 것이죠. 당연히 두 감사주일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우리 교회도 보면 11월 전체를 감사의 달로 보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어떤가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봉헌 봉투 하나 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비중을 똑같이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 그 의미를 더욱더 이제 살려나가도록 하겠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해 이제 100주년 정책당회 때 당회 의결을 통해서 실천하기로 한 것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우리 봉헌설교, 헌금설교를 하자. 언제? 맥추감사절에 상반기 하반기 정중앙에 감사에 대한 봉헌에 대한 설교를 하자. 그래서 또 다른 100년의 예배 전통으로 만들자. 그동안 저에게 헌금 설교 해달라고, 헌금 설교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못했어요. 지금 1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왜 안 하고 못했을까요? 누가 좋아해요 그것을? 자, 헌금 설교 좋아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부담되고요. 하는 저도요 되게 불편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설교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봉헌설교, 헌금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한 때가 됐어요.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봉헌설교, 헌금설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무분별한 비성서적인 봉헌과 헌금에 대한 가르침에 다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비성서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것만 봐요. 또 완전히 잘못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리고 전해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당회 100주년 때 결의를 하고 이제 매주 1년에 단 한 번은 우리가 헌금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에 봉헌 헌금 설교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데 양해와 이해와 오해가 없으시기, 양해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래간만에 은혜 받자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전도해서 또 전도대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왔더니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네. 아유, 이 교회 헌금 강조하는 교회구나.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들어서 맥추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봉헌신앙 어떤 것인지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질문입니다. 11조 꼭 드려야 하나? 이 질문의 대답에 세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11조 필수론자들입니다.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니까. 말라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어요. 11조 영성이 지켜졌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11조 생활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책도 있잖아요. 11조 비밀을 한 록펠러. 이게 11조에서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조 필수론자들은 11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내가 오늘 굶더라도 11조는 해야 돼요. 내가 망하고 굶더라도 11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11조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 제도 자체 없애야 된다. 11조를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적 접근이 그렇습니다. 11조는 여러 구약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율법에서 다 자유로워요.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율법 조항 가운데 11조만 강조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11조도 율법 중에 하나인데 다른 율법은 다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왜 11조는 강제 의무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해봐야 소용없더라. 11조 했는데 나 망했다. 록펠러 그 옛날 이야기지. 11조가 투자냐. 그리고 교회 11조 운영 상태에 대해서 난 의심한다. 불투명하다. 해봐야 엉뚱한 데 쓰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쓰라고 11조 내 돈 들인 거 아닌데 교회에서 이상하게 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11조 하는 거 죄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조 죄라고. 성도들 교회 병들게 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11조 필수론, 11조 폐주론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려요. 둘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11조 필수론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자, 11조는 구약의 율법 조항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11조 필수론자들은 다른 율법은 자유롭다 그러면서 11조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안 하면 도둑이라 그래요.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쥐어짜서라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못하면 죄의식이 막 생겨버려요. 이거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기복주의예요. 11조 안 하니 복 못 받았다는 거예요. 11조에 복 받는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겼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사받은 분이 전 재산을 11조로 바쳤어요. 감사목으로 바치고 망해버렸어요. 묻어놨습니다. 그 뒤부터 그 목사님 테러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한동안 사설 경호원 두고 다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 받지만은 복 받을 목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 자본주의예요. 사실이 아니라 오해인데 제가 지금 사실이 아니라 오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교회가 돈만 밝히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배금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11조는 오로지 교회 운영 자금을 늘리기 위한 돈을 모으는 변칙적인 통로로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조 설교하는 목사는 돈 밝히는 목사고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로 돼버렸어요. 11조 폐지론도 문제입니다. 세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고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냈고 왜곡된 봉헌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나는 11조 폐지론자야. 11조 안 해도 돼. 그럼 본인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존중해도 돼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해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11조 하지 말라는 자기만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율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몸 되신 모든 교회를 무조건 타락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건강하지 못한 봉헌 신앙을 형성시켜 놨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11조 필수론과 11조 폐지론은요, 둘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올바른 11조론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11조 권장론.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권면 사항입니다. 11조 권장론자들은요, 11조 필수론과 11조 폐지론 두 양극단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은 뭔가 하면 11조는
구약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문제 없어요. 안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안 드려도 구원받아요. 11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성이 되어서 안 지켜도 문제가 없지만은 그 율법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11조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가르침은 영원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켈빈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31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비록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율법 제도는 예수님 위에 완성되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폐지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11조에서 자유해요. 해방됐습니다. 그렇다고 11조의 신앙 고백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11조의 정신, 영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켈빈은 말라기 주석서, 말라기 3장 8절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헌물을 바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11조가 있어야 생활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 헌금 11조 정신 영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모든 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이다? 거룩하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 우리가 비록 율법 제도라고 해서 그것보다 자유해도 11조의 신앙 고백의 정신, 그 영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11조의 본뜻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11조의 본뜻은 뭔가 하면 나에게 허락되는 모든 소유와 돈과 자본과 물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외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예요.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는요, 영혼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의 봉헌 헌금 기도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아까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10원짜리 한 장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요, 신앙 고백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 필수입니까? 폐지돼야 되는 겁니까? 권장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새벽 기도 안 다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면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노력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영성가들은 다 새벽 기도 강조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실천합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 강조하는 한국의 영성가들이 누구에게 영향받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전혀 안 하는 외국 영성가들에게 영향받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나 보다. 외국의 영성가들 새벽 기도 안 해요. 근데 새벽 기도 강조하는 한국의 영성가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해도 영성 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영성이 깊으려면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해서 나쁜 것은 있지만 해서 나쁠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새벽기도 1년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저도 종종 빠져요. 죄송하지만. 저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예요. 자, 옷 봅시다. 예배 드릴 때 옷. 구약에는 제사장복을 입었어요. 지금 제사장복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잖아요. 율법 조항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지되면 저는 되게 주일마다 힘들게 그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자, 양복 입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양복 입어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운 입었으니까 지금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죠. 자, 목사가 저 같은 이런 목사 이런 컬러지 컬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넥타이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총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 넥타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교주로 오해받을 때도 있긴 한데, 권장 사항인 거예요. 이거는 권장 사항. 그 다음에 운동 안 해도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운동 안 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민식 목사님, 세 분 공통적으로 운동의 이응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세 분 전부 다 100세 사셨다고요. 100세.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려면 운동을 권장해야 되잖아요. 자, 남자 여자가 사랑해요. 결혼식 안 하고 결혼신고 혼인신고 안 하고 둘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있어요. 요즘엔. 그런데 결혼식하고 결혼신고 하는 것이 권장되죠? 권장 안 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살라고 권장한다고요. 여러분, 11조가 똑같아요. 11조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11조 안 해도 도적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 11조 안 해도 구원받고요. 11조 안 해도 죄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로 신앙 고백을 가진, 소유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활하려면 11조 하는 것이 권장이 되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강제사항,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 생활에 좋다,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비가 딱 11조예요. 11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내면은 수술을 못 하는 거고, 수술을 하려면 11조를 안 내야 돼요. 이때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 누군가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11조 하지 말고 병원비 쓰라 그래요. 그건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정말 위대하고 귀한 믿음이지만, 만약 누가 저한테 와서 묻잖아요. 난 두 번 생각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고 병원비 쓰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처절한 형편을 외면하시고 억지로 11조 받아내셔야지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 못 받아서 도둑놈 취급하고 저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죠. 성경에도요,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급해서 뭘 먹었는가 하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안에 진설병 떡을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먹는 게 아니라 손만 대도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11조 안 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긍지입니다. 내 소신입니다. 인정합니다. 뭐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정교인이 목적헌금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때는 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만약 그때까지도 이것은 내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고백이고 내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지. 그때는 드려야 돼요.
교인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구원 감사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교회 사랑한다면은 그때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거 보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몰라서 안 드렸고 아는데도 일부러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안 드린 분은 이제 알았으니 참고하셔서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11조 생활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아는데 안 드리는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그 이유를 존중해요. 그러나 인생의 철칙으로 삼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 안 드리는 것이 정죄당할 이유는 아니지만은 자랑할 건 또 아니거든요.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안 해도 되지만은 잘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안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목회적 마음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좀 권장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니까. 두 번째,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절대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는 거 귀한 마음입니다. 그저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제 형편 경내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돼요. 괜찮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을 사랑하셨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찬양에도 있어요.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거면 돼요. 그거면. 그 다음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래. 그 마음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던 대로 계속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투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이지. 그리고 물론 기대와 소망은 가지지만은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고 복 받지만 기적을 맛보고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축복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1조 한다고 해서 11조 안 하는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11조 해왔어요. 제가 돈 버는 게 없는데도 부모님이 11조 하라 그래서 저한테 어릴 때부터 11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한 번도 부자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했거든요. 한 번도 부자 된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오래 11조 생활했는데 그 10분의 1 바쳤다고 내가 망하거나 내가 11조 바친 만큼 내가 손해를 보거나 망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부자 되려고 거래하기 위해 11조 한 것도 아니고 망하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느냐? 왜 하겠어요? 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10원이 들어오든 1불이 들어오든 1,000원이 들어오든 100만 원이 들어오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억이 들어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가시적 신앙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다윗의 봉헌 기도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아깝지 않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도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지금 내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11조 꼭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하나. 자, 이제 답 뭐라고 쓰시겠어요? 예? 설교 들으셨잖아요. 답이 뭔가 하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꼭 드리는 것이 좋다. 아이, 목사님 결국 11조 하라는 얘기 하시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시는 것이 뭐에 좋다? 신상에 좋다. 신상에. 믿음에 좋다는 거예요. 신상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예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신앙생활 한다면은 11조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예. 한 10분만 지금 아멘 하십니다. 모든 소유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담긴 가시적 실천이란 말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한다고 당장 부자 되지도 않고요. 당장 그 10분의 1 바쳤다고 가난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11조를 하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평생 내 모든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에 향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지금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11조 신앙관, 왜곡된 11조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준으로 삼고 잘 지켜서 부디 감사 주일날 그리고 모든 주일에 건강한 봉헌 생활, 11조 생활 실천해서 후회 없는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 봉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감동 주실 때마다 끝까지 11조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일터와 삶의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여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말씀 속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